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Acts chapter 23 verse 1 to 11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이러한 신의 한 수는 자신을 신문하기 위해 일단 채찍질부터 하려고 했던 로마 군영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둔 신의 한 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부장의 태도가 180도 바뀌며 그를 묶고 있던 바울을 묶고 있던 결박을 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부까지 하지요. 왜냐하면 법을 집행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으니까요. 바로 죄도 드러나지 않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둔 신의 한 수가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먼저 바울이 이 공회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가를 천부장이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종교나 관습에 관한 문제였다고 판단을 했기에 사내들인 공회를 모은 것이고요. 공회 앞에 선 바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또한 군중들과 같이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했지요. 지금 이 자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까?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법정과도 같은 것이지. 원고와 피고 서로의 변론을 듣는 자리 말입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은 언제 내리죠? 양쪽의 말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피고의 변론을 듣기도 전에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실정법의 기본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말이지. 우리는 어제 새벽 로마의 천부장도 같은 잘못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도 드러나지 않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결박했을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큰 코 다쳤지 않습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 어땠습니까?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앞불싸 하면서 말이지. 이스라엘의 지성들이 모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스스로 율법을 어겼으니 말입니다. 로마의 천부장뿐만 아니라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수장인 대제사장까지 바울 앞에 자기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앞에 헬라인의 지혜도 유대인의 실체도 다 발가벗겨졌다는 말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는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자 그 허물을 무엇으로 가리려고 합니까? 대제사장인 직분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이 대제사장 직분 어떻게 받은 줄 아십니까?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을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 세습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져야 하는데도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말입니까? 이 대제사장 엉터리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이고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 얼마나 로마에 아부했겠으며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쳤겠습니까? 그러니 본전을 뽑기 위해 성전에서 각종 이권 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환전상을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내쫓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이고요. 성전이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사업장이 되었기 때문에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해 깍듯하게 사과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이지요. 한번 볼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저는 바울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삶의 이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불법을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치라고 명한 대제사장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알지 못하고 대제사장을 욕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사과를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비록 너는 불법을 행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댔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 대를 치면 두 대를 못 쳐 안달합니까? 아니면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나를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합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지금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아래에서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때 바울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공회원 중 절반은 바리새인, 절반은 사두개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두 그룹은 수백 년 동안 서로 앙숙관계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 그룹으로서 로마 즉 현실 정치와 타협을 하고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분리주의자들로서 현실 정치와는 거리를 둔 율법 준수를 최우선으로 두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때는 외식주의로 변질이 되었던 것이 문제고요. 이 사실을 안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의 한 수, 바로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음을 밝힙니다.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듯이 말이지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기고 나누어집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 곧 밥그릇을 위해 그러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울의 한마디에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9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갑자기 공회원 절반이 바울 편이 되어버립니다. 바울의 죄를 드러내려 모인 그들이 바울에게 신문도 안 하고 악이 없다고 선언까지 하면서 말이지. 한마디로 하면 내 편이면 무죄, 네 편이면 유죄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한 바울의 말에 대제사장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고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라 세인의 아들이라는 말에 바리새파 공회원들의 민낯이 다 드러나니 말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로서 사두개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빛으로서 실체를 다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결국 두 당파 간의 싸움이 격해지자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해 바울을 그들 사이에서 구해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바울의 무죄가 또 다시 증명되는 순간인 것이지.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 또한 신의 한 수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겠다고 달려들던 유대인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이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유대인들과 유대 관원들,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들, 결국 닥쳤던 객골이 되고 마는 것이지. 결국 위기 때마다 바울이 둔 신의 한 수, 누구의 지혜였다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말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성령의 지혜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오늘도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담대히 아버지 앞 내디딜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반석에서 물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단이 주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에 속거나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떨떠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